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14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요. 우리는 또 끊임없이 어떤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또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주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이런 상처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이 패턴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실수들을 줄여나갔으면 좋겠고 또 말씀으로 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간의 군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 말씀해 볼 때 모세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변명하고 회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 넣으셨죠. 그래서 어제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간 장면이 이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주목하셔야 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기적을 봤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돌보다, 신방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계속 돌보시고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고 여기 살피시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히브리 단어의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목하여 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들을 지금 방문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거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자세가 모세와 아론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격의 반응을 보고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힘을 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드디어 바로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서 말만 하면 명령하면 다 순조롭게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상황은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더 강화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지금 이 노역이 이 모세와 아론을 인하여 2배로 더 힘들어졌고 바로의 폭정이 이제 더 강하게 가속화되는 원인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 의하여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자, 이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신분 정도는 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 보면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고 자기들이 마치 바로의 백성처럼 여겨지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참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머릿속에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고통이 찾아오고 나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니까 문제 앞에서 이들은 쉽게 주저앉아 바로라고 하는 이 힘의 권력 앞에서 너무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너무나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에 쉽게 약해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고통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사단이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을 흔드실 거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더 강한 주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도 한 두 군데 정도 그 동기가 나와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의 동기가 뭡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첫 단추였어요. 이게 출애굽의 가장 1순위 첫 동기였습니다. 언약 공동체 회복.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사흘길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이게 이제 모세와 바로가 얘기하죠. 자, 그러나 이들이 문제점은 무엇인고 하니 이 출애굽의 목적과 방향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제 바로가 이제 그들의 리더들의 얘기를 듣고서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정면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는 하찮게 여겨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더 가중시킴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 길목을 차단해 버리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예 앗아가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 할 때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더 가중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혹은 부당하게 많은 일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하고, 사실은 혹 하나를 때리려고 했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오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21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또 마음이 변심했어요. 고통이 찾아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게 했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살피신다 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 백성들이 삶의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고 이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고된 이 노동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경거망동한 행동과 말로 모세와 아론을 또 축혀 세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들의 그러면 기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유심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방향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 출애굽의 목적, 방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통하여 다른 것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이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기의 어떤 아픔, 상처만이 기도 제목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장자가 되는 신분의 회복이고,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에 힘쓰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하고 또 의지도 조변 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러한 뜻하지 아니하는 압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고통이 제거되려고 기도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능히 뛰어넘으시고 이기시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고통과 고난 앞에서 주저앉거나 다시금 비난하거나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